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살아온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을 섬겨서 그에 따른 심판의 결과로 주변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노래하고 있지요.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 특히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 또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이든 고이든 혹은 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든 그냥 죄를 짓자마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십니다.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지게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죄는 용서를 받아도 그에 따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는 했지만 그에 따른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지요. 어느 민족이든 자신들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를 조금 더 아름답게, 좀 더 좋게 미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미화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잘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상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한마디 말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그들은 그 위로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우상을 섬긴 것이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가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덫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올가미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올가미는 점점 조여 들어와서 벗어날 수 없게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그 발을 빼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지만 우상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상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돌보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점점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단지 이방 민족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진멸하기는커녕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가득 찼을 때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하여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고 그 나눠진 나라는 각각 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금 편하게 살라고,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좀 편하게 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 이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기술도 없어요. 그걸 도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긴 하지만 농사를 짓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날씨를 주관하는 또 풍요롭게 하는 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그 이방민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신기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도움도 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지요. 또 우상을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보다도 내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또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지요.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우리를 점점 조여오는 올가미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종 목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셨던 것, 또 스승인 자신이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또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고백하며 저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우상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 또 그 섬김의 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